사단은요, 사실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질병, 혹은 가난, 혹은 사업의 실패, 승진의 어려움 등으로 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도전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시험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나 사단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나타난 그 계책은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도 임하겠지만 사실은 로마서 14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오더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어디 가운데 임할까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약속이죠.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 안에서의 의를 주신대요. 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성령 안에서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의 평안은 뭐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안해요. 내가 큰 죄악을 짓고 내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함이 왜 넘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주십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앞길에 대한 막막함도 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천국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구원의 기쁨, 감격,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있으세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거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의 왕권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궁전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의 군사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라졌나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바쁘고 분주한 건 있지만, 주님께서 그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들이 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예배를 드렸을 거고요, 홀로 벽을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같지 않아요? 우리 심령 같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한 사단의 계책이 어쩌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기쁘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감격스럽지가 않잖아요. 우리도 이 예배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능력 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병든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우리에게 낭만과 괴로움을 줍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능력으로 이겼잖아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게 하는 시작이 엘리야의 기도였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엘리야에게 한 음성을 듣게 했어요. 이세벨이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일 거라는 그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해줬는데요, 이상하게 엘리야가 그 마음의 괴로움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한순간에 낙심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도 변하고 우리 모든 백성이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을 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낭만했을까요? 하나님 홀로 남았어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도 낭망이 찾아왔어요.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낭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흔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어떤 그 중학생 아이가 범죄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 아이는요,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어떤 범죄 조직에 붙잡혀서 마약을 배달하는 일을 했어요. 왜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그 사연이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고 또 아이가 홀로 놀이터나 이런 데를 배회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 범죄 조직에서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앞에 지갑을 하나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지갑이 떨어졌네요. 착한 아이는 가서 어른에게 당신의 지갑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이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야, 너 정말 착한 애구나. 아저씨가 볼 때 너는 진짜 좋은 애인 것 같아. 혹시 아저씨가 너한테 심부름을 좀 시켜도 될까? 이 아이가 칭찬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심부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 앞 슈퍼에다가 이 작은 상자를 좀 배달해 주지 않겠니? 그러면 아저씨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그리고 이 아이는요, 몇 번의 배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본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이 아이를 부르더니 너가 지금 배달한 게 뭔 줄 알아? 이건 마약이야.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 너네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교도소 가. 아저씨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테니까 이제부터 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몇 년 동안 이 아이는 그 조직원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지만 두려워서 괴로워서 이 아이는 계속해서 마약 배달을 하다가 결국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때 너는 잘못한 게 없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줬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들려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요, 자기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범죄에 계속해서 가담하지 않으면, 내가 거절하면 나는 분명히 경찰에 잡혀가고 법의 처벌을 받을 거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에게는 충분히 돌이킬 수 있었지만 아마도 이 일 후에는 분명히 돌이켰을 테지만 그의 수많은 날들은 범죄 조직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끝났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절망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중독된 죄가 끊어지지 않는데 목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받아주실까요?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 여러분들은 다 한 번에 고치시죠? 할렐루야. 이번 설날에 너무 거룩하게 보내셨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요,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가망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버린 사람 같아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교회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저 이제 예배도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아니에요, 성도님. 다음 주에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를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저를 만나셔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우리 만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돼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결국에 그 이야기를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성도님의 모습과 마음이 사실은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저도 주님께 자신 없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저도 주님께 부끄러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괴롭고 낭망이 되거든요. 오죽하면 아이들이 아플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거든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마음 먹고 작정하여 달려들면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도 쓰러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엘리야는 낭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불도 지나가고 그리고 바람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 낭망된 심령에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끝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있고 그리고 음성이 있어요. 소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소리, 그런 귀의 자극일 뿐이에요. 그러나 음성은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새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리나 소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세미한 음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야 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낭망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심지어는 의심될 때도 너무나 많았어요. 사단이 믿음의 방패를 버리라고 하고 유혹 가운데 너는 끝이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성도들과 그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자고 외쳤던 요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의로운 예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로봇 다리 세진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형제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몸이 불편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하다가 이 세진군을 입양했어요. 이 세진군에게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로봇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아이에게 발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활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세진군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훈련시킬 때 방에다 이불을 다 깔아두고 자기를 계속 밀치더라는 거예요. 계속 밀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엄마가 자꾸 자기를 밀치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세진 형제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진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날들 네가 넘어질 날들이 있을 거야.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가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너가 일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좀 일으켜 세워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용기가 너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야 라고 알려주시더래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수영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면서 사람의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고 그 아들을 만나서 저희 아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힘내라고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해줬어요. 부탁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아,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대다수죠. 아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작년에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위로 전화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큰 죄를 져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거고 이제 갈 곳도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수치와 모멸감과 괴로움과 죄된 마음은 어떨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나갈 교회도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가정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전화를 드렸고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전화가 안 돼요. 누군가가 해코지 할까봐 모르는 번호로는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문자를 보내고 제 신원을 밝히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께도 전화를 드렸고 사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죠. 제가 다른 건 기억은 안 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두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요, 이 두 분이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면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죄악으로 똘똘 뭉쳐 살아도 그렇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두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수치스럽고 괴롭고 평생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살아갈 수 있으니 주님께서 두 분을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진심이었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게 맞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참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그래, 이 연약함, 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 괴롭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요, 부족한 사람인 것을 잊을 수 없이 살아가야 돼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길로, 이 방법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과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우리 다시 신앙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다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분이 지금 열심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죄스러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단의 계책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장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장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다 들통나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끝장난 제 인생과 제 삶과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그냥 빼앗기지 마십시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넣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못 믿죠. 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우리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